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름답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어이구 놀래라. 네. 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건 사실 본능입니다. 그렇죠?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느껴요. 아름답다. 좋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껴본 경험이 최근에 언제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딱 보고 너무 좋다 했던 때.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제주도 사진이에요. 이런 경치 보면 어떠세요? 너무 좋다. 그죠? 와 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진이잖아요. 실제 여기에 가보면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죠. 그 냄새와 바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감각들이 아름답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요. 이 본능적인 감탄, 그리고 거기서 인간의 행복이 나와요. 아름다움은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여행을 다니죠. 여행은 아름다움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꼭 가야만 그런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도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에도 아름다운 풍경이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 일상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고 퇴근하는 길에 마주하는 노을에 감격했던 적 있으십니까? 칭얼대는 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는 시간, 그 시간이 나중에 그리워질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금요일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이에요.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어? 뭐 이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거죠. 사람들은 불금을 이야기해요. 불타는 금요일 놀러 다녀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금요일 밤에 기도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힘이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삶에서 계속 발견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저 순간순간마다 막 감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인생 너무 좋은 거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이 감탄하는 것처럼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보며 감탄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격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어요. 현실의 고단함이죠. 당장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생기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인 멈춤을 명령하셨죠. 어디를 여행을 안 가도 삶에서 일상에서 멈추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쳇바퀴가 계속 굴러가잖아요. 쳇바퀴 보셨죠? 이렇게 동그란 그 바퀴에 쥐 막 뛰어가잖아요. 햄스터 쥐가 아니라 햄스터 막 뛰어가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한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 발을 내딛게 만드는 게 쳇바퀴예요. 빨리 달리면 더 빨리 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굴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발판이 다가오는 것. 그러다가 멈추지 못하면 쓰러지는 게 쳇바퀴죠. 영원히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정서도 심리도 영혼도 언젠가 멈춤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셨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한 후에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멈추고 삶을 조망하는, 삶을 감탄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멈춤인데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 안식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주를 돌아보는 거죠. 이번 주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게 참 감사하구나. 나한테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 예배하고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멈춤을 가질 때 인생은 시야가 달라져요. 인생에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인생이 기뻐지는 거죠.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본문 4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고 말해요. 거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런 삶을 바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현실 도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을,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다윗이 매일 그냥 교회 안에 살면서 예배만 드리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말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맨날 여기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의 거기에 가까워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향하는 겁니다. 현실이 없다면 믿음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그랬어요. 다윗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거죠. 자, 그게 삶과 신앙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신앙이 먼저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실의 벽은 높고 강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현실의 벽은 그냥 부딪혀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장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먼저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런데 무장만 하면 안 되죠. 무장을 했으면 전쟁터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갖는 이유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이 안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 후 엿새 동안 다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이라는 건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성회의 날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에요. 왜 모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날부터 엿새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의도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초점을 새롭게 하는 날을 가지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일어나요. 원죄의 저주 아래 있는 힘겨운 세상만 보면 계속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계속 괴로워져요. 계속 인생이 힘들어요. 계속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사라져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도 아름답게 되기 시작해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 깊은 곳에 감탄이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은 그 일을 통해 광야를 통과할 힘을 가졌어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1절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으로 1인칭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광야의 척박한 시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에겐 자신감이 있죠.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산다. 이 자신감. 어둠 가운데 들어가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사실 녹록치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에 나타난 다윗의 현실은 위험했어요. 악인들의 그의 삶을 먹으려고 왔고 군대가 대적하여 진쳤어요. 그를 치기 위해 전쟁도 일어났던 거죠. 이건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열심이 아주 대단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쫓았어요. 훈련된 왕의 군대가 다윗을 죽여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에 쫓길 때도 있었어요.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와 마주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도망치는 인생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마온 광야 황무지라는 곳에서 포위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2절과 3절에서 고백하는 건 그냥 가상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그런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있던 산을 애워싸고 마치 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저쪽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잡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이제 죽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이에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느라.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교훈을 얻은 거죠. 아, 군대가 나를 애워싸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아, 괜찮은 거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사무엘상 24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굴에 들어온 사울을 살려주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 엄청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윗이 광야를 이긴 거예요. 당장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 옆에서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광야 속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모하는 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살피다, 탐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4절 지금 나오는데, 이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아름다움인데요, 다윗이 평생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놀랍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무슨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봤을까요? 다윗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했던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뭘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눈에 보기 좋은 상태나 귀로 듣기에 좋은 상태를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데 힘쓰고 음식을 하나 먹어도 플레이팅에 신경을 쓰죠. 왜요?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다 이러면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런 상태에만 있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시편 90편 17절을 봐야 합니다.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노암이란 단어가 여기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에 어디에 노암,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노란 글씨라는 걸 알죠. 이 은총이란 단어가 이 원어가 시편 27편에 아름다움이랑 같은 단어예요. 노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라는 건 하나님의 노암을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와 같은 의미인 거죠.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주위에 흘러내리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주위에 퍼져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혼자 대단한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세상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없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담대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흘러가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겉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속이 아름다운 걸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겉이 아름다워도 속이 아니면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평가하잖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실 내면까지 포함하는 거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주변을 아름답게 해야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개념의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건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연약한 누군가를 돕는 그 손길이 아름답죠. 아파하는 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랑이 아름답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가 아름답잖아요. 그게 진짜죠. 그러면 누가 아름다운 남편일까요? 누가 아름다운 아내일까요? 혼자 잘생기고 예쁜 사람? 그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아름다운 남편은 아내를 아름답게 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름다운 아내는 남편이 인정받도록 돕는 배필이에요.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상업주의는 아름다움을 전혀 다른 걸로 말하죠. 사람의 외모, 예술작품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말해요.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관계를 통해 드러나요. 자, 다윗이 바라본 여호와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외형적인 상태가 아니라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을 만났던 적이 많아요. 그게 참 좋은 영향력을 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단기 선교를 갔던 때인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사역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는 때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지금 어떤 사역을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눈이 막 초롱초롱 하신 거예요. 그 공기가, 그 목소리가 우와란 감동을 줬어요. 와, 멋지다. 그때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만나는 시간에 가졌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름다운 거구나. 마음에 가득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죠.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아름답다고 느꼈던 인생.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했던 적. 여러분, 그런 순간은 관계를 통해 나와요.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웠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였습니까? 혼자 맛있는 거 먹었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순간엔 아름다웠던 누군가가 있죠. 그게 진짜 아름다움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봐줄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혼자서는 아름다울 수 없어요. 누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주변으로 흘러갈 때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그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란 단어를 반복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게 이 창조의 역사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피조 세계가 아름답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졌고 아름다운 에덴에서 누리던 평화로운 삶도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깨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또다시 아름답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혼자서만 아름다울 수 없기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깨어진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나눠요. 자,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하려 오셨다는 말씀이죠.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 것, 포로된 자가 자유해지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망가진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역사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그들 앞에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름답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며 죄의 삭신, 사망, 그 사망을 해결하는 역사를 예수님 이루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뜨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죠.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아름다움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었어요. 혼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 아름다우심을 흘려보내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도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있는 이유가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소망 없던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는 이유가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에도 소망이 있게 하세요.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름다운 소식은 죽음도 소망으로 바꿔요. 죄로 망가진 세상, 아무 소망 없는 인간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니 내 인생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거다.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니, 성전에서 주의하며 자세히 관찰해 보니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걸 다윗이 발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는 것, 그게 아름다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빛하고 또 비슷해요. 작은 촛불 하나가 주위를 밝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있는 곳은 시간이 갈수록 아름답게 변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잠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4절을 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하죠. 평생에.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헤어지기 싫어하는 연인과 같이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시편 149편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기서 아름답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페헤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이 단어는 낮아진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를 의미해요.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아름답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한 자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잘생긴 그 서양 남성, 그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못 알아볼 가능성이 높은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나무 뿌리처럼 마르고 비틀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었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 아름다우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기에, 그래서 주변의 많은 이들을 아름답게 만드셨기에 예수님은 진정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화목으로 죽음을 이기게 만든 그 예수님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보다 내가 주위를 아름답게 만드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아름답게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게 산다라고 정했어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게 산다. 한 번 더 해보죠.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게 산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아서 세상을,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하는 게 기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내가 바라는 일이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남으면 교회 오고 안 남으면 못 가고,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가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가장 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살 수 있었죠. 광야 한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인생의 풍파가 있었지만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를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 그 아름다우심이 나에게도 오고 그 아름다우심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다고요. 그때 삶이 정리돼요.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해요.
거기서 삶의 변화가 기초가 만들어지죠.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주 고민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복음은 아름다운 삶으로 전해지는데 내 삶이 아름다운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첫인상부터 사실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 봤을 때 호감은 가야 돼요. 막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막 너무 막 다가가기 싫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워야 돼요. 적어도 도망갈 정도는 아니게. 그렇죠? 저희도 목회자잖아요. 요즘에 막 영상 나가고 이래서 막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뭐 보다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경을 써야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누군가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인상이 좋네 이렇게 접근했는데 관계의 문을 그렇게 열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게 돼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겉은 뺀지르르 해가지고 친해져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상하더라. 알고 봤더니 속이 음흉하더라. 그러면 복음은 가로막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떠냐고요? 누군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감동이 일어날까요? 누군가 내 삶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할까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가? 물론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게다가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평가절하하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웬만한 걸로는 감동하지 않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낼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중요해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남들 사는 대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닮아가려고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일상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걸 꿈꾸지는 마세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고 싶다,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막 내일 당장 막 큰 일을 막 하고 막 재산을 팔아서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삶,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순교는 부르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해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씩 조금씩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일상의 아름다움이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노후를 보여주시는 걸 느끼는 거, 수고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일상이 아름다운 거죠. 칭얼대는 아기를 끌어안고 사투를 벌이다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예쁘다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인생인 거죠. 다른 부분도 수없이 많아요. 너무 평범한 일이어서 별로 티가 안 날 수는 있지만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 내 삶 속에 도전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에 하나씩 하나씩 반응해 가며 점점 겸손해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주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룻기에 나와요. 바로 나오미라는 사람이죠. 나오미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이름이 이 아름답다라고 했던 노암 있잖아요. 노암이랑 나움이랑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즐거움, 기쁨이란 뜻의 이 아름답다, 좋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죠. 그런데 나오미의 현실은 사실 기쁘지 않았잖아요.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죽는 것보다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게 이 반전이죠. 아픔 가운데에서도 룻을 만나게 하시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 룻기 강에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때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렀죠. 나는 슬픔이다. 하지만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아름답게 만드시는 장면이 룻기의 후반전이에요.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통하는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오미도 룻도 살 수 있었죠. 나오미 혼자 산 게 아니라 룻을 살리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 바라본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에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했어요. 나는 아름다울까? 나는 아름다운 목사일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죠. 안타까운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려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목사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면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부끄러운 일 안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이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가? 누군가 내 삶을 바라보면 아름답다고 느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아름답게 사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우리 삶의 모델이죠. 잠시 후면 배신할 제자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감격하게 만드는 삶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 진지하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이 주변이 아름다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선포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느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도전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냥 냉랭하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왔다가 그냥 의무만 채우고 집에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아름답다 느낄 수 있기를, 그래서 감동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아름다우심에 압도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우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밤 정말 아름다운 밤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 만나는 이 밤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하다가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하다가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앞에 홀로 섭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주님 앞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내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결단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